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미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아세요? 단순하게 말하면 즐거운 성탄 되세요 라는 말이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메리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하고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 드리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 자신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주간 제 마음속에 참 다가왔던 찬양인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듣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오늘 본문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꼭 보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요. 그 사랑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었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에서 나온 결실이었습니다. 자,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덧입게 되고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는 공의와 겸손, 성실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바로 그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함께하는 즐거움을 회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품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움과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의 충만함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회복할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 수천 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새의 줄기나 다윗의 줄기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다윗은 바로 훌륭하고 위대한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이새는 그냥 보잘것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였죠.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훌륭하고 위대한 다윗의 모습보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새의 가정의 모습,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줄기라는 것도 그냥 나무의 줄기가 아니라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그러니까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줄기를 말합니다.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과 멸망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의 형편과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도 그랬지요. 다른 나라부터 공격당하고 억압당하는 절망적인 현실이었고 희망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한 싹, 새롭게 여린 싹이 돋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 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온 그 희망의 싹이 참 보기에도 참 별 볼 일 없었지요.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한 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결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서 크게 성장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게 연약하고 고난당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에게 순종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순종의 길, 그분의 아픔과 고난당하심의 길을 통해 우리와 이 땅이 나음과 회복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가 낫고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권세 있는 분이시고 공의와 성실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의 불의함과 거짓됨, 그들의 불성실을 다 밝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품어주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뒤틀리고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득하고 연약한 이 땅과 생명들의 하나님의 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 이 땅이 다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어쩌면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예수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길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성탄 예배와 예배 후에 거리에서 잠깐이지만 함께 찬송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